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주를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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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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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가가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 봅니다.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 그주를 찬송.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부르며 나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원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은 우리의 입과 후손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삶이 아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다시 숨쉬게 하시며 죽은 믿음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시 남은 거루터기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와 유아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연이어 열립니다. 악함과 혼돈,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정체성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 세상에서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야성을 지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세워가고 있는 모리아울 성전 건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드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공사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사 다툼과 분쟁 없이 끝까지 부족함 없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며 뛰어놀고 기도하며 자라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그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며 그 날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해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뿌려진 땅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열방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홀리서프가 은혜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3일간 배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해 뜨는 집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숲속 작은 나라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옥상 주차장에서 유치부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토요일 방문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팀이 은혜로운 선교 여정 중에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는 키르기스스탄 팀이 출발을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것이 나의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승리를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위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왕안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지요. 정말 생각은 하고 이럴 때가 올 줄 우리는 2015년부터 말씀으로 시대의 사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이 기상이변, 이 기상재해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몰고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저절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큰 5가지 징조가 있지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주님 재림 때가 되면, 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오늘 읽으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5장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때가 된 줄로 알고 신부의 등을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많은 분량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상이변,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난리와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난리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출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사랑의 식어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언어,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이런 5가지가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징조는 다름이 아니라 기상이변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더 기상이변을 부추기는 것은 뭐냐 하면 지진입니다. 지진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이 환난의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믿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모든 열기 속에 만물이, 피조물이, 식물과 꽃, 사람과 동물 전체가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이 시간에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의 삶을 헤아려보면 정말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에어컨을 틀자니 또 여러 가지를 하자니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까지 하죠.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도 그 내용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럼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똑같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슬픔에, 그리고 소망 없는 자처럼 울고, 그리고 이 삶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시대를 바라보고 몸으로 겪어야만 하는가?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멋지게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골로새서 2장 7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5가지가 연결해서 나와요. 첫째는 그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 두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신 대로, 그 다음에 4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 매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결정적 2가지는, 5가지 중에 여러분 2가지는 믿음에 굳게 서서, 또 하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더워서 주일날 선풍기를 틀고 잤어요. 그러니까 참 잠이 오더라고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주일날 밤 7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 선풍기의 바람도 조금만 이따 꺼야지 하는데, 저희 선풍기는 제가 임관할 때 샀는 선풍기입니다. 그런데 82년도에 산 건데 타이머도 안 되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거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그게 정이 간 거예요. 처음 결혼을 해서 작은 방에 비키니 옷장을 넣고 그 선풍기 한도로 살아가는 추억이 있어서, 여기 뭐 돈을 중고 선풍기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는 충분히 이것만 해도 된다. 그리고 에어컨 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아주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앞에 두고 자니까 참 시원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목이 칼칼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포 내려가서 앞에도에서 20개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20개 교회의 연합집회를, 앞에 중앙교회에서 연합집회를 그날 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을 막 붙잡고, 하나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고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막 계속. 그런데 KTX가 냉동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뭐 너무너무 정말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는데 막상 집회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그 남쪽 그 앞에도 그 꼴짝꼴짝에서 오신 성도들, 정말 찬송가만 해도 구주 예수 의지함, 뭐 이런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들은 몇 명 없고 다 서울 가버렸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거기에 그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에 가서 있는 님 없는 힘을 다해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밤까지 늦은 시간까지 하고, 다음 세대 브레싱 한 몇십 명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뭘 먹고는 KTX를 타고
내려갔던 차들은 그냥 올라오라고 그러고 저는 KTX에서 올라와서 광명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나를 픽업해서 바로 수속 작업날을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그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죠. 그런데 영혼들을 섬기고 숨나이 가서 작업들 하는 순간에 컨디션이 않고 지금도 뭐 목소리가 유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놀라운 에너지를,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가장 무더운 시간, 좋지 않은 컨디션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힘든 일을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한 건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사역적으로 힘든 것보다 에어컨 틀려니 돈도 걱정이 되고 또 반지하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서 그냥 내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정말 잠을 잘 자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얼굴을 기다리며 이제 달려왔죠. 그런데 내 안에 이 말세의 재앙적 기후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한 분도 마지막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휴가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하늘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읽으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휴가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7년 대혼인잔치가 벌려지는 하늘의 잔치, 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는 그 생각만 가득했어요. 왜? 이 날씨가 더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재앙적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때로는 단칸방에서, 때로는 반지하에서, 때로는 옥탑 상층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말세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신부의 자세를 갖고 기름 같은 걸 함께 소유하고 주님 앞에 써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좀 덥고 힘들고 뭐 이거는 아무도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나무의 얘기와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첫 번째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의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입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잡은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말씀을 교훈을 받은 대로.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좋은 일 하면 감사합니다.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또다시 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때로는 스스로의 삶을 낙심하고 불행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아닌데 라는 부분에서 특별히 마지막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 부분에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는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증거기도 하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수속 작은 나라에 이번에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 다녀가요.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밤송이에 찔리고 뒹구는 그 밤나무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맨발도 걷기도 그냥 걷기도 하고, 그리고 연못을 7개를 맨 위에 연못에서 물이 차고 넘치면 밑으로 와서 7개의 연못을 해서 다시 게을로 빠지는 그야말로 어스트림, 작은 시냇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이렇게 다 그 땅을 흘러가요. 물소리만 들어도 막 그 36도 5도에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물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거 해놨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다 여러분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금방 우리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의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늘 여러분과 나눴지만 나무 하나가 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땅에 심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목대, 나무의 목대와 그 이파리와 열매의 수간, 꽃을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어있는 뿌리. 이 뿌리가 활근, 힘을 얻지 못하고 이 뿌리가 여러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뿌리가 제대로 되려면 다른 걸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나무를 우리 정원에서부터 우리 교회 주위에서부터 다 심었는데 몇백 년 된 나무가 하나도 지각대를 대지 않고 한 나무도 와이어를 걸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무슨 우리나라 유명 아파트 써도 다 아파트에 소나무를 졌는데도 다 와이어를 7년, 10년 동안 걸어놓고 지각대를 대나무를 다 해갖고 넘어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하나도 하지 않는데 500년, 400년, 미니멈 300년 된 나무가 다 살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통 100년 된 나무에 옮길 때 여러분 그 나무의 분은 100년 된 나무의 분은 4.5톤에서 450에서 500kg가 돼요. 분을. 그런데 제가 그 나무 작업을 할 때 분을 한 뼘을 더 분을 넓게 떠요. 넓게 뜬다는 것은 한 뼘 정도 한 잔 안 되면 반자 좀 넘게 분을 뜨면 얼마 되냐면 700에서 800, 750에서 800kg가 딱 돼요. 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갖고 심어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와이어도 안 하고 지각대도 안 해요. 한 거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 나무가 그래도 흔들려요. 흔들리면 뿌리는 꽉 끌어안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흙은 죽이 돼요. 죽이 되니까 바람이 불면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덩치가 워낙 1톤에 가까운 큰 분, 진짜 어떤 200년, 300년 나무는 여러분 2.5톤짜리 분을 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분을 뜨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옆에 있는 흙은 다 죽이 돼. 다 홍수같이 죽이 돼도 이 나무는 꽉 끌어안고 있는 와이어와 고무줄로 끌어안고 있는 이 분은 있어요. 그 사이로 잔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모르는 사람은 옮겨놓고 여러분 그걸 잘라야 된다는 천만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르면 함께 죽이 돼서 밀면 다 넘어가요. 이만한 분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평생 몇십 년 놔둬도 와이어는 썩고 거기에서 잔뿌리가 나와서 또 다른 뿌리가 뻗친 걸 아마 이번에 작업하는 부분들 옮기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게 이만한 줄이 뿌리가 활근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분을 크게 뜨면 태풍이 와도 하나도 넘어. 심지어 여러분 이만한 소나무가 앞산에서 허리가 꺾어졌어요. 이만한 소나무가 자연송이. 그런데 우리가 옮겨 심은 나무는 여러분 이게 그대로 하나도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태풍을 4번, 5번 만나도 넘어간 나무 하나도 없다. 뭐죠? 뿌리 안정을 위해서 분을 크게 뜨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나무와 똑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그래요. 나무의 진짜 중요한 것은 목대와 수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땅 속에 있는 뿌리예요. 이 뿌리가 제대로 여러분 분을 뜨고 제대로 심겨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가 활근이 돼가면 뿌리에 따라서 목대도 결정되고 수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1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영혼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건강, 아니면 3번이 건강, 2번이 범사, 아니면 3번이 범사. 이게 순서예요. 사랑하는 자요. 너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리라. 1번은 안 바뀌고 2번, 3번은 바뀌어요.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물된 농상 같고 물이 끓이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2번과 3번은 바뀌었어요. 근데 1번은 절대 안 바뀌어요. 뭐죠? 영혼이 잘됨, 믿음의 굳셈.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를 지금 이런 후치근하고 덥고 짜증스럽고 불편한 이때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굳세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을 굳게 서게 해야 돼요. 뿌리가 흔들리면 이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 목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통, 이거 다 한순간에 다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뿌리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섰어. 너 영혼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바람과 태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 그리고 또 나서는 범사의 형통,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단계별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말세 치마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를 보실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시험 들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요즘 재미난 책들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70년대 나오는 여러분 긍정의 여러분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하는 긍정에 대한 책들 한동안 대단했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자마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의 책이 2004년과 5년도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그 책과 요즘 제가 보는 조그마한 의학책이 하나 있는데 그 의학책이 너무너무 지금부터 40년 전에 50년 전에 나온 책과 지금 의학계에서 말한 책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을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잘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생각하는 건강의 3요소예요. 첫째는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잘 쉬고 주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내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30%밖에 안 된대요. 몇 퍼센트? 나는 이게 70% 정도 되는 줄 알았어. 30%는 다른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든 의학의 얘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은 뭐냐? 여러분, 바로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왔던 마음 관리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건강은 70%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운동하는 사람, 여유있게 골프도 치고 여유있게 운동하고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병원에 갔다, 그분이 편찮아서 돌아가셨다, 종종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뭘까요? 70%가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학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T셀이라고 하는 것이죠. T셀, 아니 다른 말로 T임파구라고 하는 거예요. T셀과 T임파구는 하나님에서 우리 머리에서 저절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아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좋으면 찬양하고 힘들면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T임파구는 머리에서 자동적으로 명령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안 해도 머리에서 T임파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T임파구는 암과 병체를 잡아먹는 거죠. 이 모든 걸 이기는 것이 T임파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
시기, 증오, 미움이에요. 낙심, 그리고 불평, 용서 못함, 그리고 근심.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시기와 불평과 낙심과 용서 못함, 그리고 원망,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T임파구가 변이가 되어버려요. 내 몸을 이롭게 하는 모든 암과 병을 잡아먹는, 이따 보시는 것처럼 나를 앞뒤에 에워싸서, 나를, 여러분, 병체를 에워싸서 죽이고 나를 지키는 이 T셀이 변이가 해서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세포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이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약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의사분들, 오늘 아침에 내가 본 책을 우리 의사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물어보고 맞다는 거예요. 내만 그렇게 이 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지켜주시고 병을 막아주는, 암을 이기게 하는 T셀, T임파구가, 여러분, 내가 부정적 생각과, 다시 말해서 시기, 원망, 증오, 미움, 용서 못함, 낙심, 불평, 이런 순간에는 이것이 바로 변이가 되어버려요. 변종이 되어버려갖고 내가 그 유익한 아군이, 적군이 돼서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걸 자가 면역 질환, 다른 말로는 자기 면역 질환, 보통 의학적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병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요즘 보면서, 왜 내가 신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70년대 포지티브 싱킹에 대한 긍정의 생각들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바탕이고 하나님의 명령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순간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관리 잘하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여러분 해도 그것은 30%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것은 70%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나? 여러분, 내가 오늘 의사분들에게 2명이나 이걸 검증을 했다니까. 내 본 이 책이 이게 틀린 거 있느냐? 내가 이거 보고 인터넷에서 이것도 보고 책에 또 이 책을 봤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여름이에요. 주님 오실 때 되면, 이거는 늘 작년이거든요. 예령이에요. 아직 봄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어제도 건축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영하 30도, 저 건물에 저기 터지지 않을까? 습시 45도, 저 건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지진 7.5도, 이걸 가지고 어제 3시간 동안 이 본당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마지막 회의를 또 한 거예요. 이런 재난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걸 이기는 것은 2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 굳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굳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 7절에 말씀, 고린도서 2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는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T임파가 나와서 여러분을 모든 질병과 재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오늘 읽으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했어요. 하늘의 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이룰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휴가하고 나머지는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먼저 보낸 분들의 남은 자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고 소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18절에 이 모든 것으로 위로받아라, 18절에 그렇게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이 방송쇼 본문 17절입니다. 예, 본문 17절이에요. 자, 보면 마지막에 노란 글씨에 뭐가 됐느냐 하면, 이런 환난의 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어떤 것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우리와 그와 함께 일어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도 그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1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그랬어요. 보세요. 먼저 우리를 떠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조차도 먼저 하늘나라 큰 슬픔을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작은 호수처럼 슬픔이 남아있지만, 그들을 보낸 슬픔이 아직도 떨칠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항상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간 그들이 주님 앞에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적잖은 위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질병이나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척, 친구 누구라도, 근데 그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위로를 먼저 받아라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 이 계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적 문제, 그거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힘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죠.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꽃 화분 하나를 보내고 꽃 한 송이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꽃도 마르고 화분도 시들어요. 그래도 그분이 내게 보낸 사랑은 오래오래 내 안에 기억이 돼요. 그러나 기억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그분이 내 옆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꽃을 보낸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든 거예요. 부모도 영원히 하지 못해요. 자식도 나 옆에 있지를 못해요. 노고지리처럼 다 빈둥지로 떠나요, 자식도. 그런데 주님은 내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승리의 동력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동력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지.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2월달로 1월에서 2월 두 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애국 광야 가나안 얘기를 할 때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봐요. 이쪽은 애국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이 애국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이에요. 여기는 광야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님 잠깐만 내려왔어요. 맨날 주님을 내려오라고 그래.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쪽 가나안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에는 무슨 영이 역사해요? 악령이죠. 그러면 벤다이어 그림에 오버랩되어 있는 이 가운데 광야는 무슨 영? 양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가나안에는 무슨 영?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2장 15절 말씀 따르면 신령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예요. 자, 이제 진짜 여쭙고 싶은 걸 여쭙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 무슨 재미로 살지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이걸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인생에 살아가는 재미가 뭐냐? 쾌락이에요. 왜? 육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술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술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섹스, 그렇게 마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니까 그들은 쾌락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광야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소유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소유해, 오직 돈이에요. 그 증거는 여러분 야곱의 얘기, 시편 116편 15, 14절 얘기 충분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쾌락의 목적, 여기는 소유의 목적. 그러면 가나안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죠? 네, 바로 그 대답을 기다린 거예요. 서론을 길게 것은 이 대답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 여기 사는 목적은 쾌락이에요. 육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믿음의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이라면 벌벌 떨고 소유의 목적, 그게 있어야 편안하고, 돈 없으면 난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돼요. 내 생명의 주인보다. 근데 여기는 뭔 목적으로 살아가냐면 관계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때로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초월하는 예수의 임파구, 제2임파구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임파구 때문에 동행만 되면 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땅에 하늘나라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한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인데요 이 다윗이 어린 청소년이 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스스로 인생을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 감사함을 넘치는 가운데 그 시를 수없이 고백해냈어요. 시편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방송실 벌써 띄워줬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 뭐 하신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고민스럽고 어려운데 자식놈도 아내도 부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은 내가 힘든 모습을, 주님은 나를 살피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살피고 있고, 살필 정도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할 때 주님이 앞뒤에서 나를 둘러싸 주시고, 때로 내가 진짜 힘들면 선진아 뭐 해준다? 안수해준다. 네가 혼자 있고 엄마 아빠 자텅 깜빡여 있고 네가 혼자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안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이 어설프고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주야로 옆에서 살피시고, 때로는 힘들면 여러분을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을까요? 이게 어릴 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지금처럼 찬양하실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큰 소리하고 찬양을 하더라. 여러분 성가대에서는 또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성경을 보실 때도 입을 활짝 열어서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 어둠의 결박이 풀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티 임파구가 제 역할을 하고 질병도 치유되고
삶의 문제도 기적같이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죠? 자, 여러분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땅 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 갔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0절을 봐요. 그때서도 주님이 그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동행하신 주님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동행이 이렇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안수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팔로 오른손으로 나를 세우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 말세지말의 어려운 삶을 멋지게 이겨내시는 여호와 니시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18절로 내려와 볼까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데, 시편에 보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깨실 때도 여전히 벌써 주님이 깨서 여러분이 깨실 때도 정신이 아직도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주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동행에 너무너무 많은 약속을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볼까요?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이걸 우리말로 뭐지요? 본래 이건 신학적 용어거든요. 내주라는 말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적 용어도 우리는 보편 사용해요. 예수님이 내주, 나의 주님이 되는 뿐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 내주하셨다 이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이끌기 시작하고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절대 내가 혼자 아닌 것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잘 될 때뿐 아니라 내 삶이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는 슬픔을 당했을 때도, 내가 좋은 봄, 서늘한 가을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제2임파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기쁨으로 내 안에서 제2임파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질병도 이기고 삶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이 절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좀 더 1단계, 2단계 아닌 3차원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1단계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할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래. 2단계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는 믿는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2단계는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을 아예 의심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주님의 동행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은 저와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 믿었다 놨다는 것이 2단계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동행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용하는 믿음을 바로 3차원 믿음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동산 선을 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아담이 너무 좋아서 아담의 손을 붙잡고 에덴을 거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아담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아담이 타락했어요. 불순종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를 때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이제 자기의 수치를 봤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감쌌어요.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때 무화과나무 잎은 2시간만 되면 바스락해서 없어져. 그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거절하고 범죄한 아담을 무화과 잎사귀를 따다서 또다시 덮어 수치를 가려 이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뭔 옷?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죽옷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이는, 이 짐승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나에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었어요. 광야 생활을 지낼 때 하나님은 아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증거를 매일 밤낮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켜 하여 주어서 아예 거기에서 지성소, 법궤, 아예 거기는 시온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속에 아예 그 함께 앉아 계시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막의 시온자, 여러분 법궤예요. 이제 신약에 왔어요.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또 주님이 휴거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는 것이 뭘까요? 시온자, 법궤도 아니고 불기둥도 굴기도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주의 동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의 믿음은 3차원에서만 3차원의 신학이 내 안에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믿지만 경우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2단계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마지막 3단계의 믿음의 3차원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아까 보신 마지막 17장 하반절 말씀처럼 영원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어떤 경우도 함께 있겠다는 것을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동행의 지속성.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이 동행의 지속성, 한 번 동행했다가 말다 이런 나눔이 아니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 동행하고 있고 아파도 아픔 속에 동행하고 있는 거야. 이 동행의 지속성을 믿을 때 3차원의 믿음을 가졌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책의 내용이 있죠. 어느 분이 이 땅에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갔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일생을 살아온 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그의 일생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여줬어요. 그의 인생에 여러분 모든 파노라마 같은 인생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인생에 다른 것도 아니고 살아간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명의 발자국 4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봐도 금방 예수님인 걸 금방 알아요. 왜? 예수님과 친하니까. 그런데 이분도 금방 이 여인도 알았어요. 일생 동안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한 사실에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과정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예요.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 혼자 걸어왔다 생각하니까 살짝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민을 하다가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와 일생을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삶이 들려졌다 내어졌다 할 때,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고 약간 불편한 마음이지만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 물었어요. 주님의 침묵이 흘렀어요. 조금 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말이야,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진짜 힘들 때 너를 안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이 같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업어서 그 길을 지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동행의 지속성, 주님 어느 때라도 어떤 경우도 주님 제가 혼자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픔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아픔도 함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신 주님,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동행의 지속성이 우리 믿음의 가장 높은 3차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서시기를 이 정말 여러분 간절히 축원해요. 이 지속성은 마지막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동행의 친밀성을 가져와요. 오래오래 이제 그 믿음에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면 내가 뭐 의심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늘 오늘 알았어요. 수많은 담임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이 나와 영원히 그리고 어떤 경우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주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 제대로 주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의 시간이 오래되면 그 지속성이 연결되면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친밀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친구가 오래 사귀다 보면 친해져요. 오래 있다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도 닮아요. 오래 있다 보면 친구도 비슷해져요. 이게 친밀성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을 믿고 주님과 오래 가면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닮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씀도 얼마나 이쁘게 맡긴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돼 있잖아요. 또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지금 21번째 시간을 오늘 합니다만은 오늘도 어젯밤에 제자들의 넘어선 제 삶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웃고 감사하고 기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벌써 아마 제자의 삶을 재현하게 내고 있구나. 절대 이 생각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생각을 할지.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는데 그 땡볕 때도 조그마한 파라솔 하나 의지하고 매번 요구르트가 뜨겁지 않을까, 기계가 고장나지 않을까 리어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번 출근하면서 요구르트를 퇴근하면서 그 아줌마께 요플레를 끝내겠습니다. 요플레를 사고 갔어. 근데 이젠 달라. 이번에는 내가 요플레를 2개를 샀어. 2개를 사서 내가 하나 먹고 하나 하고 또 작은 걸 가지고 아줌마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지만 아침부터 이 땡볕에 그래서 오늘 내가 요플레를 하나 대접할게요. 그래서 2개를 써서 하나를 아줌마 손에 꼭 쥐어주고 그리고 작은 음료수를 주는가 봐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줌마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주님과 친해져서 주님과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말과 비슷한 삶을 재현해가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인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8장을 암송을 했어요. 첫 해 통독할 때. 요즘 외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요즘 외우는 사람 너무 많아. 초등학교 아이가 로마서 15장까지 다 외워. 15장을 전.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이 동행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서 믿음의 맏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상속을 받는 믿음의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시면 그랬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친해져요. 주님과 닮아간단 말이에요. 닮아가면 그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서 언어와 말과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맏아들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도 못 믿고, 평생을 믿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우리 다시 한번 신발 들매끈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전히 주님은, 내가 동행하는 걸 몰라도 주님은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걸 믿기만 하면 내주하시는 주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날 4월 셋째 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이 말, 너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육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여러분 입었다 이랬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 진짜 동행을 확신하게 되면 저절로 이 땅에 육신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와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 정말 동행,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동행, 그것은 힘이 돼요. 나는 혼자 아닌 줄 알아요. 주님이 혼자 할 때도 늘 힘이 되고 끝내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돼요. 동행, 두려움을 이기는 바로 행복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동행의 위로, 동행의 승리, 동행의 행복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띄워봐요. 성가대 몇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동행으로 다시 무더운 여름, 멋진 믿음의 여정으로 출발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성가대 같이 할까요?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보혜사 성령, 나를 구원처럼 버려두지 않으리. 자식과 가족과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억눌리고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진리의 성령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두 손을 내리시고 이제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심을, 결코 혼자가 아니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족, 자녀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끝내는 외딴 섬처럼 홀로 떨어진 어린 양처럼 허덕이며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계절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 의심없이 내주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동행의 지속성, 3차원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고 정말 감사하고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행 속에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성숙한 3차원의 신앙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주의 동행을 믿으며 내미신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 한번 할까요? 각자 조용히 기도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아버지요 그런 풍경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 사랑의 지속성을 가지고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소서. 동행의 기쁨을, 동행의 즐거움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앞뒤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주여,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는 이 무더운 여름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주의 자녀들 하나님 동행의 위로, 동행의 하나님의 힘, 승리, 동행의 행복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자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끝날까지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영원한 동행,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밀함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교제하심이 아버지의 날 생각하며 삼생의 신앙을 안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이 성에서 드려진 기도의 제목 위에 드려진 예물의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이 귀한 정성, 사랑, 헌신의 손길들 위에, 특별히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 삶의 소중한 옥합을 깨드리는 이 손길과 저의 모든 사랑 위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동행 내주하시는 주의 손 붙잡고 혼자가 아님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고 당당히 내가 내 삶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동행하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느끼게